네, 김용환입니다. 전도서 말씀 시작한 지 또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본문입니다. 12장 마지막 본문.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다 맞춰지겠죠?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자로 서도록 더 말씀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점검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저자로 또 공저자로 예전에 한 해에 8권 정도 책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책을 몇 권씩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다시 쓰고 있는데요. 그때 책을 이렇게 출간할 때 책만 쓴 것이 아니라 외부 집회도 다녔고 또 다음 세대 사역, 교회 사역 여러 가지를 담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까? 죽기 살기로 많은 일들을 도전해 보면 얼만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늦게 자기도 하고 지금도 늦게 자기도 하고 잠을 충분히 자지 않고 그렇게 생활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정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삶의 뒤를 돌아보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앞으로 살아갈까? 그것을 또한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도서의 전도자는 지혜를 추구하고 연구하고 책을 쓰는 것 이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9절과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전도자는 지혜자로 무엇에 집중을 했죠? 백성들에게 지식을 가르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전도자는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가르치면 유익하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가르쳤죠.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서 잠언을 많이 지었습니다. 아름다운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진리의 말씀들을 정확하게 기록해 냈습니다. 여기 가르친다라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대위험령에 나오는 내용이 우리에게 떠오르게 되는데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 라는 말씀을 주셨죠. 고대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알미란 머리에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펼쳐져 삶으로 살아내는 것, 실천이 제대로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조주의 철학자 레비 스트로스는 그의 사상에서 신체로 안다라는 말을 했어요. 단순한 언어적으로 얄팍하게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신체적인 경험을 통해서 펼쳐내는 것. 이게 진짜 알미고 그것이 온전한 지식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혜자가 말하는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대로 익히고 삶으로 펼쳐내야 되겠죠. 지혜자의 말은 어떤 것과 같다 이야기했습니까? 찌르는 채찍들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어떤 목회자나 선교사님이나 또 우리가 인생을 산 분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할 때 때로는 채찍질 같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말을 안 듣고 외면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겠죠. 네, 지혜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많은 공부를 하고 또 많은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쳤지만 이것도 피곤하게 하고 괴로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12절에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맞습니다. 공부하는 거는 피곤하게 해요. 지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런저런 또 공부도 하고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피곤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나의 본분이 무엇인가,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피곤하더라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전도의 사역과 또 성경을 더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는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죠. 키에르케고르 실존주의 철학자는 절망에 대해서, 두 가지의 절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의 절망은 자신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신이 어떠한 부를 축적하지 못해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해서, 어떤 손해를 봐서 결국에 한 가지의 절망은 자기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절망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의 절망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온전한 자신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는 절망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기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상적인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성경적인 인물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자신을 탈출할 수 없는 그 절망, 자신의 모나함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 자신 때문에 괴롭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키에르케고르는, 이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신 앞에 선 단독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사랑이 부족한가? 믿음이 부족한가? 소망이 부족한가? 그것을 보고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개선시켜야 한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 개발을 엄청나게 합니다. 엄청나게 노력해요. 막 운동도 하고요. 책도 읽고요. 건강한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도 하려고 하고요. 뭔가를 사회를 위해서 기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믿는 자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냥 늦게 일어나서 오늘 하루 또 해볼까? 이게 아니라 오늘은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주실까? 그 기대감으로 나에게 주어진 학업, 나에게 주어진 그 일하는 자리, 나에게 주어진 가정에서 일하는 그 삶의 터전에서 주님이 드러나시도록 우리가 살아가면 어떨까요?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배움이 머리에만 살짝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 몸에 체득되어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도로 제자가 어떻게 사는지를 깨우치게 하시고 제자의 삶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삶으로 증언하고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절망감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또 나 자신이 성숙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해서 오는 그 절망감에 쓰러져 우울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서 신 앞에 선 단독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